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안가품의 과보입니다. 이 글은 2007년도에 손처사님이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는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별의별 약속을 다하고 무엇이든지 할 것이냐 수다를 떤다. 그러나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하였느냐고 기억조차 없다며 슬그머니 오리발을 내미는 사람들도 있다. 이를 괘씸하게 여겨 때로는 그 안갚음을 하는 이도 있는데 이 안갚음 역시 죄업의 과보를 받게 된다. 이런 우화 이야기 한 편이 있습니다. 새끼 여우 한 마리가 늑대에게 붙들려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한다. 마침 배가 부른 늑대는 이 새끼 여우를 잡아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한 가지 제안을 한다. 늑대는 새끼 여우에게 네가 세 가지 진실을 내게 들려준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한다. 이에 새끼 여우는 꾀를 내어 늑대에게 첫째, 당신을 만나지 말아야 했었고, 늑대는 고개를 끄덕인다. 지당한 말이죠. 둘째, 당신이 전혀 앞을 못 보는 장님이어야 했으며, 늑대는 뭐라고 하며 약간 눈초리를 찡그린다. 매우 당찬 여우입니다. 셋째, 당신이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비참하게 죽어서 다시는 우리 같은 어린 새끼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매우 용감한 여우이네요. 이 말을 들은 늑대는 기분이 몹시 상하고 화가 났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새끼 여우를 놓아주었다. 늑대는 대장부였나 봅니다. 이득에 눈이 어두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약속을 어겼다고 앙심을 품는 것도 과보를 받는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앞을 못 보는 장애인 수행자가 있었다. 이 수행자는 수행한 지가 오래되어 남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어느 때 이 장애인 수행자는 석 달 동안의 안거를 마치고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 부처님이 머물고 계시는 수도원에 도착했다. 이 수행자는 이날 밤 자신의 걷는 동작 하나하나에 마음을 집중시키며 걷기 정진을 했다. 이 수행자의 정진은 새벽녘까지 계속되었는데 주위가 어두웠던 탓에 그만 벌레 몇 마리를 밟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몇 사람의 비구들이 앞을 못 보는 장애인 수행자가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보러 왔다가 벌레들이 밟혀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비구들은 이 수행자의 계행을 의심하며 이 사실을 부처님께 보고한다. 보고를 받은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그 수행자가 벌레를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을 보았는지 여부를 물으시었다. 비구들이 의도적으로 죽이지는 않았다고 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앞을 잘못 보는 장애인 수행자가 의도적으로 벌레를 죽이는 것을 보지 못했듯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벌레들도 거기 수행자가 있는 것을 보지는 못한 것이다. 그 수행자는 이미 아랑과를 성취한 성자이다. 그런 그가 무엇 때문에 고의로 생명을 해치겠느냐며 또 설사 그가 벌레를 죽게 하여도 그것은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으므로 그의 계행에는 아무런 손상됨이 없다고 하신다. 이에 비구들은 아라한가를 성취할 만한 복덕이 있는 분인데 어째서 금생에 눈을 못 보는 과보를 받았느냐고 묻는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이 장애인 수행자의 전생을 말씀하셨다. 이 장애인 수행자는 전생의 의사로서 그때 그는 고의적으로 한 여인의 눈을 멀게 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의 경과는 이러했다.
어느 때 한 여인이 눈이 아프고 어두워져 오므로 눈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러던 끝에 당시 그 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다. 지금의 장애인 수행자. 여인의 마음은 오직 눈이 나아서 고통과 두려움이 거치기만을 바랐다. 그래서 그녀는 의사가 정하지도 않은 약속까지 해가며 의사에게 자기 눈을 고쳐달라고 애원했다. 만일 의사 선생님께서 자기 눈을 고쳐주기만 한다면 평생 동안 자기는 물론 자기의 자녀들까지 의사의 노예가 되겠다고 제의를 한다. 여인의 뜻하지 않은 약속에 매우 만족한 의사는 자기 능력을 다하여 약을 지어 주었고 그 약을 바르자 여인의 눈은 완전히 치유를 하게 된다. 병이 낫자 여인의 생각이 달라진다. 그녀는 한때 성급한 약속 때문에 자기는 물론 자녀들까지 의사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그래서 그녀는 의사를 속이기로 마음을 먹고 이미 눈이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고 엄살을 부렸다. 여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의사는 이를 괘씸하게 생각하여 그때부터는 고의로 눈이 머는 약을 발라주었다. 그러자 여인의 눈은 또다시 나빠지게 되었고 결국 영영 앞을 못 보게 되었다. 의사는 이 같은 행위를 한 과부로 그 뒤부터 태어날 적마다 맹인이 되었고 지금 앞을 잘 못 보는 장애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 생에서 그 과부가 마지막이고 아랑과를 성취하여 다시는 생을 받지 않는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옛말에 은혜를 베푼 사람이 속으로 자신이 한 일을 의식하지 않고 밖으로부터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면 한 말의 곡식도 만섬의 값어치가 있으니 재물로 남을 돕는 사람이 자신이 한 일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이 보답해 주기를 바란다면 비록 수많은 재물로도 하찮은 공덕 하나 이루기 어렵다고 하였다. 욕망에 관한 일은 그 이루음을 즐겨 잠시라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스스로에게도 후하지만 남에게도 후하며 어디서도 넉넉한 삶을 살아간다. 마음이 야박한 사람은 스스로에게도 야박하고 남에게도 야박하며 매사에 야박한 인연들만 주위에 있다. 욕망에 사로잡혀 살이 판단을 못하고 화를 다스리지 못해 지금의 작은 실수가 후에는 상상할 수 없는 큰 과보를 낳게 된다. 내가 남에게 베푼 공덕은 마음에 새겨서는 안 되지만 내가 남에게 한 잘못은 마음에 새겨두고 자매를 하여야 한다. 남이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지만 남이 나에게 원한을 맺게 한 일은 하루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로써 손자사님의 훌륭한 법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